인생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요 은혜입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렸으면 지워버리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지울 수도 없고 또 돌이킬 수도 없는 일방통행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14절에서 16절에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이는 내가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무교병을 지키는 거예요. 왜?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게 구원이요.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구에서 밭에서 뿌린 첫 열매를 거뒀다. 첫 열매를 가지고 6개월을 결산하면서 드리는 감사.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은 1년을 다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연말에 저장을 해놓았다. 한 해를 결산하는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정하시고 반드시 지키라고 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를 잊지 말아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감사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짐승은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함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를 알고 기쁨을 알고 감사를 깨달을 때에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치 묻혀있는 보화처럼 우리가 자꾸 캐내지 아니하면 그 보화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는 자꾸 찾아내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있을 때에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에도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1차원의 감사. 1차원의 감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됐으니 감사합니다. 직장이 승진했으니 감사합니다. 좋은 대학을 갔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을 1차원의 감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감사의 조건을 주셔도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우리보다 더 건강하던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보다 앞서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통계를 보니까 당뇨병 환자가 286만 3,797명이래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암이 걸릴 확률이 36.2%,
그러니까 3명 중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호흡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게 문제다. 그렇습니다. 깨닫고 보면 모두가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가 혀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 목사, 아내가 세상을 떠난 자리가 이렇게 소중한지를 내가 이제 깨달았네. 떠나고 난 자리가 이렇게도 소중한 줄을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붙잡고 막 울더라고. 이 말은 후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을 잃고 난 후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런 기도가 최상의 기도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2차원의 감사. 또 하나는 2차원의 감사가 있어요. 이것은 역경에서 드리는 감사. 현실 속에는 감사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랬고, 지난주에 설교한 하박국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들은 다시 회복해 주실 하나님, 현실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해 주실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1차원의 감사에서만 멈추는 감사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조건이 떠날 때, 병들었다든지 실패했다든지 기대했던 일이 무너질 때 감사가 원망으로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조건에서만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조건에서만 감사하는 사람은 시련이 오고 고난을 만나면 쉽게 신앙이 그냥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좋은 조건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 때에도 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감사의 끈, 이 감사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내일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이 무너졌지만 다시 건강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손에 남아있는 건강을 맡기고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진로가 보이지 않지만 다시 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1차원의 감사에서 조건 때문에만이 아니라 우리는 2차원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다시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를 회복하는 이런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드린 욥의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은 3차원의 감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오늘 21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또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올 여러분 욥이 상상도 못할 어느 날 집이 무너지고 자녀가 죽고 재산이 약탈당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버리고 이런 속에서 욥은 옷을 찢으면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알몸으로 왔다가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도 주신 분도 하나님, 내게서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해 죄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환경이나 조건이나 땅에서는 소망의 끈을 잡을 수 없는 이걸 3차원이라고 말해.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바라볼 곳도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고 출타를 했어요. 그런데 비보를 받았어요. 자녀가 보트를 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날 자기 부인이 그만 사고로 그날 또 죽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들과 아내의 두 시신을 놓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례하는 목사님이 도저히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가지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을 몹시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환경과 지금 조건이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 어느 것을 선택하렵니까? 그때 이 선교사가 울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욥이 만난 환경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고백이에요. 욥이 처한 환경은 내일의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이 땅에서는 기대라는가 소망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욥기서 1장을 읽어보면 어느 날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욥기서 1장 15절에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하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조금 있더니 또 하인이 달려오더니 16절에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소유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조금 있더니 19절에 뭐라래요? 큰일 났습니다. 큰 바람이, 먼저 성경에는 태풍이라고 나와요. 큰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집 네 모퉁이를 쳤어요. 집이 무너지면서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나만 홀로 겨우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식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재산이 약탈당하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면 우리는 기절할 일이에요. 기절.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환경 중에도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욥이에요. 사실 욥은요, 악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욥기서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네 가지를 인정해요. 욥은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자,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은 욥이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죄를 짓고 어떤 고난이 다가오면 회개를 합니다. 회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러나 잘못 살아서 만난 고난이나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좌절하고 또 인생을 포기하든지 원망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욥의 아내조차도, 자기와 같이 살았던 아내조차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욥이 병들어서 다 잃고 욥의 몸마저도 온통 병으로 막 온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욥기서 2장 9절에 여러분, 그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살아있다면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고난을 이렇게 줄 수 있느냐?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욕해버리고 죽어 그리고서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위로자가 되어줄 줄 알았던 자기 곁에 있던 아내마저 욥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다 맡기고 다 하고 나중에 뺏겨가지고 용돈 다 쓰냐고 빌빌거리지 말어.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정상적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한쪽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한쪽은 짐이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행복은 사라지는 겁니다. 한쪽이 귀찮은 존재가 되는 날 사랑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신 사랑, 이 땅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감사하는 욥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욥의 놀라운 신앙이 뭔 줄 압니까? 따라봐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욥은 하나님의 주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있는 거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족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족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다 떠나고 아내마저 떠난 그 속에서 옷을 찢으면서 내가 이 땅에 적신으로 나왔는데 적신으로 다시 돌아갈지라도 내게 주셨던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맡겨주신 날까지 내게 있는 시간, 건강, 재능, 소유가 이걸 잘 관리하다가 갈 청지기예요.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관리자예요. 어느 날인가 주인이 찾으면 우리는 시간도 재능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도로 주님 손에 내놔야 돼요. 못 간다. 아이고 나 딸 시집 보내고요. 뭐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 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항거할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자예요. 총직이에요. 욥이 그런 시련과 고난과 절망의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게 있었던 모든 주어졌던 일들, 내가 소유했던 것들이 주셨던 것도 하나님, 다시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원망하겠느냐? 찬송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철승이가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에 저한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욥기서를 읽다가 많이 울었다고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만 아시나니. 욥 자신도 지금 이 고난과 이 시련을 왜 당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나님의 손에서 인도해 주리라. 이걸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오늘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무서운 풍랑 환난에서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날아가고 집이 무너지고 자식이 죽고 아내가 다 떠날지라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이렇게 감사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을 보세요. 욥기서 42장 10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신지라. 욥이 지금까지 여러분 동방의 부자예요.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갑절을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실패했던 쓴 기억들이 마치 흘러간 물처럼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환경을 치료해 줬어요.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욥기서 42장 16절에는 그 환난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과 손주를 4대까지 보았다. 4대. 이게 뭡니까? 장수했다는 거예요. 부를 누리면서 장수하면서 손주의 4대까지 그의 삶을 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5장 11절에 야고보는 욥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욥이 그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간증을 보세요. 전 이 욥의 간증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 이 말씀에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거 암송해 놓으세요. 간단해요. 귀, 눈만 생각하면 돼. 귀는 듣는 거고 눈은 보는 건데 요 귀에서 눈까지 오는 게 10cm도 안 돼. 그러나 이 속에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겪었던 거예요.
귀로만 듣던 신앙이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올 여름도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의 한 생애를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조건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역경에서도 지금 현실에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도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욥처럼 이 땅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날에도 소유권자가 하나님임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도는요 감사로 살다가 감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날도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다 끊어질지라도 우린 저 영원한 천국을 보는 거예요. 다시는 눈물도 이별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햇볕도 달볕도 별빛도 필요 없는 저 주님이 빛이 되어서 영원히 살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범사의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뛰어넘어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게 감사가 되는 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1차원적인 감사, 1차원적인 감사 뿐만 아니라 욥이 드린 이 3차원의 감사까지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